데살로니가전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은 서두이고요. 2절부터 10절까지는 감사의 인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젖을 정황을 살펴보면서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2장과 3장이 본론인데요. 본론에는 주로 데살로니가전서가 저술되던 당시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는 1, 2, 3장에 젖을 정황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젖을 정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2장을 함께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2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아니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4절도 중간 정도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5절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또 6절 후반부를 보시면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왜 2장에서 이렇게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밤에 도피한 일로 인하여서 바울의 그 행동을 못마땅히 여기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합니다. 철학자들 가운데 어느 지역을 방문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로 인해서 보수를 얻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기도 하고 속이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래서 평판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아마 바울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의심을 받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말한 것처럼 바울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다. 속임수로 하는 것이다. 또 4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또 5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아첨꾼이고 탐심을 속이고 있다. 또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다. 또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하며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해명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이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겠죠. 그러므로 바울은 먼저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본론의 앞부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7절 이하에서 말하죠. 나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7절 맨 끝에 보시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봄과 같이 너희들을 돌보지 않았느냐. 또 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고 이를 토대로 이어지는 권면의 토대를 놓으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3장은 지난번 강의에서 살펴본 내용이죠. 바울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 사정을 알아보게 했던 내용, 또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보내게 되었던 그런 모든 과정들, 이런 내용들이 3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는 윤리적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종말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이고 또 신약 성경의 책들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50년경 상당히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관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의 권면을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는 자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는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암시가 담겨 있나요? 그 사람들이 다시 깨어날 거다.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암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금방 오실 것으로, 아마도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올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죽는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중요한 문제거리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에 관해서 답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 서신 내용 중에 부활에 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있고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하나의 튼튼한 토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그런 질문 던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초대교인들의 공통된 경험이었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전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에 관한 가르침인데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사람들은 부활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종말에 관한 바울의 기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언급이 하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그런데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전제하고 있죠. 바울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물론 그것이 하나의 교리적인 내용으로 변함없는 사실로 확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는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장례식에서 종종 읽는 이 말씀이죠. 또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를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인데요. 바울은 옥에 갇혀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 아마도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죽을 것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리라고 강하게 기대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에 관해서 바울은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가봅시다. 16절 이하에는 주님의 재림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을 보면 종말을 서술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고요.
또 책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종말의 모습을 서술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많은 경우에 묵시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상징적인 언어로 역사의 종말을 서술하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상징적인 장면들입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이 종말에 일어날 일을 서술하는데 종말에는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문자적인 언어로는 완벽하게 서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상징적인 언어로, 비유적인 언어로 종말에 관해 서술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본문도 주님의 강림 장면을 어떤 장면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15절을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원문을 직역하면 주의 강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강림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헤파루시아 투 큐리우라는 어구입니다. 이 어구를 로마 역사 기록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주의 강림은 뭘 가리키는 표현이냐면 로마 황제의 지역 방문을 서술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헤파루시아 투 큐리우라고 말합니다. 파루시아는 coming, 옴 이런 뜻이고요. 이 주라는 말이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황제는 문자 그대로 로마 사회 전체의 주인이었잖아요. 황궁은 이태리의 로마에 있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지중해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를 여러 개의 지방으로, 여러 개의 속주로 나누어 놓았죠. 가끔 가다가 황제가 그 지방들을, 속주를 방문합니다. 그 황제의 행차를 가리켜서 파루시아 투 큐리우 이렇게 부른 거예요. 황제의 방문을 서술하는 중요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먼저 호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극에 보면 왕이 행차하거나 지체 높은 사람들이 행차하면 그 앞에 길잡이들이 나가서 길을 열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서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되는 표현이 호령, 헬라어로 켈리스마, 그 다음에 소리, 포네, 이런 어휘들이 로마 역사에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소리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어서 황제의 행차를 알립니다. 그 나팔 소리를 멀리서 듣고 황제가 오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살핑스. 이런 표현들, 로마 황제의 행차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어휘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영접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판테시스인데요. 이것은 도시를 방문하는 고관들 또는 속주를 방문하는 황제를 맞이하는 시민들의 축제,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아판테시스, 영접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속주를 방문하면 호령과 소리와 함께 길을 열고 또 나팔 소리와 함께 황제의 행차를 알리고, 황제가 행차를 하면 그 속주의 총독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자기 총독궁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황제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주의 경계까지 나가겠죠. 황제가 오시는데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지방의 변경까지 나가서 황제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판테시스입니다. 자, 17절 보시면은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성도들이 땅에 맞아서 그냥 기다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경계선인 공중으로 성도들이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서술입니다. 로마 황제가 속주를 방문할 때 호령과 소리로 길을 열고 또 나팔 소리로 황제의 행차를 알리고 지방의 총독과 고관들이 변경에까지 나가서 황제를 맞이해서 아판테시스, 환영의 영접의 축제를 벌이는 이 모습을,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서술하는데 그대로 비유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성도들은 땅에서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주님 오시니까.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진 겁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이 외국 여행을 가셨다가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럼 우리가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가겠죠? 영접하러 나가겠죠? 그러면 영접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요? 공항에서 영원히 사나요? 맞이하면 집으로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주님 맞이하시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읽어서 휴거 시나리오가 나온 겁니다.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몇 년 동안 있고 그동안 지상에서는 환란이 일어나고 환란 끝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런 휴거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성경에 그런 시나리오 없어요. 이 휴거 시나리오의 배경에는 이중 재림 시나리오가 있어요. 주님이 먼저 공중에 재림하고 거기에서 한동안 기다리다가 나중에 땅으로 내려온다. 이런 이중 재림 시나리오 가운데 휴거, 첫 번째 재림할 때, 공중 재림할 때 성도들이 휴거한다는 건데 그런 시나리오 성경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못 읽은 겁니다. 바울의 종말론적 권면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살펴볼 것,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들에게 멸망이 임한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에서 평안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우레네, 안전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스팔레이아입니다. 로마 동전에 자주 등장하는 정치 구어입니다. 로마는 라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평안을 뜻하는 팍스, 그리고 안전을 뜻하는 세쿠리타스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는데요. 발굴된 로마 동전에서 이 단어들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동전에 보면 PAX, 팍스라고 쓴 글자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아우구스투스를 줄인 겁니다. 팍스 아우구스티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팍스라는 단어가 로마 동전에 자주 등장하고요. 세쿠리타스, 안전이라는 단어도 자주 등장합니다. 잘 살펴보시면 이 동전에 세쿠리타스, 템포룸 이렇게 써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평화와 안전, 로마의 정치 구호였어요. 서양 역사에서 주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로 등극한 후에 약 200년간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을 거의 완벽하게 다스리고 있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군합발 아래 아무도 저항하는 세력이 없이 조용하던 시대, 이 시대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평화는 전쟁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감히 로마에 대들어 전쟁을 벌일 나라들이 없던 시대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평화를 뜻하는 말이 샬롬이죠. 샬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세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시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있고 모든 피조 세계가 제자리에 있어서 서로 간에 완벽한 관계를 맺고 있던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는 누가 누구를 해치거나 누가 누구를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로마가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런 상태랑은 전혀 다른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서로 인사하면서 샬롬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참 평화로운 시대이다, 이런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하는 강구가 담겨 있는 그런 인사이겠죠.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가 온 세상이 평화롭다 하고 외치는 그 로마 제국을 볼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거짓 평화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언자들은 이런 거짓 평화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짓 평화를 고발하고 결국은 그 거짓이 폭로되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질 그 날을 간구하고 그 날을 선포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있는 그 종말도 참된 평화의 날이 오는 그런 종말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여러 가지 중요한 권면들이 담겨 있습니다만 간단히 이 정도로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